오늘 우리는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새해에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새해 소망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모두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품어야 할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던 올해의 말씀 시편 119편 54절 이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한 10번 정도만 반복해서 읽으면 외울 수 있습니다. 암송하기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시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 즉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해 보셔서 그 방법을 찾으시고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죠. 빌립보서와 같은 신약의 짧은 서신서를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길어야 하나? 왜 하필 176절일까?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시편 119편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어야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초등학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편 119편 당연히 히브리어로 써졌겠죠.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가 총 22자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네, 시편 119편은 이 22자의 글자 하나하나에 8절씩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모두 첫 글자가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우리말 성경 1절 보면 행위가 그러니까 히읗으로 시작하고 2절은 이응으로 시작하고 3절에서는 참, 치읓으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렙이라는 그 글자가 제일 처음에 딱 그래서 22글자가 그런 식으로 176글까지 딱 됐어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말 성경으로 아니면 영어로 시편 119편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사실 그 안에 담겨진 뉘앙스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만이 가져다주는 뉘앙스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하면 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76절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주의 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서는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모두 다 율법, 법도, 증거,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49절로 56절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50절엔 이 말씀, 주의 말씀, 그리고 51절엔 주의 법, 52절에는 주의 규례, 그리고 53절에는 주의 율법, 그리고 54절에는 주의 율례들, 55절에 주의 법, 56절에는 주의 법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결국엔 176절 모두 다 그 한 절 한 절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49절로 56절을 보면 이거는 히브리어 글자 중 7번째 글자, 자인으로 시작하는 연인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 49절에서 56절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바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49절로 56절에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49절을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 비롯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그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시편 기자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말씀,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우리에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5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았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뜻없이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겁니다. 올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꽃길을 걸어가고 싶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꽃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올해에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잠 못 들게 만드는 날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의 은혜가 올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1절 이하에선 시편 기자가 겪었던 고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51절을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겪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죠?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51절 후반절 보면 그렇게 조롱해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대.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들의 조롱이 주의 법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이유가 그가 주의 법을 지키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시편 기자가 옛 규례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규례들이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왜 옛 규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옛 규례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계승되어 내려온 규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 규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죠. 돈 주고 사면 아무리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이 면죄부만 갖고 있으면, 교황이 사인한 이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면죄부를 돈 주고 발급을 했어요. 예수를 믿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면죄부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옛 규례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통해 믿음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이것은 우리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혹여 신앙의 근본, 주의 옛 규례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그 첫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 지금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또 학대하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의 태도가 매우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53절을 보세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139절에도 나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편 69편 6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들에서 어떤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떠오르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이 환전상들과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그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왜 성전이 더럽혀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겠어요? 왜 그토록 화를 내셨겠어요? 시편 기자의 언어를 빌리자면 옛 규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교훈과 세상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졌고 앞으로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의분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가고 있는 이 세상,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런 의분이 우리 안에 있냐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마침내 올해 우리 고백이 되도록 암송하고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5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된 집에 있는 사람. 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그네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 살림 다 챙겨서 갈 수 있습니까? 나그네는 보따리 하나 달랑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기댈 데가 없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나그네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164절과 171절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요.
16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171절에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말씀과 찬송은 때려야 뜰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경험한 자가 그 말씀을 노래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습니다.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외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노래는, 음악은 만국 공용어예요. 제가 언젠가 재밌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래, 아주 슬픈 노래를 프랑스 사람한테 들려줘요. 그 가사 전혀 몰라요. 뭐 한국말을 모르니 그 가사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 안에, 노래 안에 말은 안 통하지만 말을 초월할 수 있는, 언어를 초월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정말 우리의 노래로 승화시키고 표현하고, 말씀과 노래는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노래하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아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위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된 길에서 말씀의 위로와 인도함을 받으시길.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생길 때나 나쁜 일이 생길 때나 늘 변함없이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노래.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머금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 노래를 하며 주님 앞에 서는 노래하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